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작년 5월 달에 한번 증거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성도의 부활이 왜 예수의 부활 후에 일어나는가, 그런 주제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다른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새겨봅니다. 이거 다 아는 얘기지만, 그 기독교가 그 다른 그 종교하고 큰 그 차이를 둔다면, 차별화된 것이 뭐냐면 부활이 있다는 거죠. 부활. 물론 그 부활하고 비슷한 개념의 불경에 윤회론이 있죠. 물론 윤회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윤회론과 성경의 부활론은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이것도 전제를 해야 되겠네. 어떤 것을 전제하냐면, 신학적으로 그 부활론과 그 불경의 윤회론은 같은 점이, 비슷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성경적으로 하면 전혀 신학이 주장하는 부활론과 불경에서 말하는 윤회론과 성경이 말하는 부활론은 전혀 틀립니다. 진짜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것이 왜 어떻게 틀린지만 알아도 성경을 엄청 많이 아는 거예요. 엄청 많이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신학에서 말하는 부활론과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론이 같은 것이다 라면서 교회나 절이나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저 모든 종교라는 것은 50보 100보 거기서 거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나름 성경을 이렇게 타파했고 진리라는 것을 이렇게 찾아노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겪어본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어떤 배움이라든가 그 지식이라든가 그 수준이 낮은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꽤 배웠고 지식 있고 좀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모든 종교는 같다. 어쩌면 WCC나 NCCK인가 이런 데서 주장하는 것과 그 별반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과 종교는 진짜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어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어. 그래서 앞 시간에도 그 말은 나불나불 그 입술에 말의 능력이 있는데 능력은 없다. 경건의 모양은 있을 때 능력은 없다.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실상이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신학 박사들이라고 할지라도 표면적인 것을 가지고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말이 그래도 통해요. 그런데 이면적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말하면 전혀 진짜 하늘과 땅 차이죠. 말이 전혀 안 통하죠. 그러니까 네 뜻과 내 뜻이 다르다고 한 거예요. 성경. 그래서 이제 같은 부활을 말하지만 불교나 기독교나를 막론하고 신학적인 개념으로 하면 부활은 사후의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부활이 사후의 일이 아니라 생전의 일이에요. 우리가 이것부터 깨야 되거든요. 부활이라는 개념을 여기서부터 탈피를 해야 돼요.
육신이 죽음 후에 있는 부활을 말하느냐, 육신을 입고 있는 지금 부활을 말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타파해야 된단 말이에요. 먼저 이것을 타파하지 못하면 성경 아무리 1000번 만번을 읽고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암기한다 할지라도 그 성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가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암기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십니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십니다. 이거 뭐 별 차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글자 하나 안 틀리잖아요. 응?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십니다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십니다와 글자가 틀려요? 글자는 똑같죠? 그런데 의미는 어떻게 돼요? 의미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가 의미가 어떻게 되냐고. 성경이 마치 이와 같은 격이에요. 신학이 말하는 것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다요. 성경으로 말하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요. 그런데 신학자들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가 맞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자들은 자기네들이 배운 것을 바탕으로 봐라, 이게 어디 그러냐,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라고 돼 있지 않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과 내 뜻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같은 부활을 놓고도 사후냐 생전이냐 이생이냐 전생이냐 뭐 이런 문제도 얘기를 불교에서는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전생이나 뭐 이생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전의 일에, 내 생전에 일어날 일들이 바로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 기록들이에요. 내 생전에 해야 할 일과 일어날 일들, 그리고 이루어져야 할 일들의 기록이 성경이라 그런 얘기예요. 누구든지 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말씀을 받아서 자기도 자기 생전에 이루고 가야 할 그 길을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우리의 일생의 삶을 통해서. 누구나 태어나서 죽는 것을 우리가 똑같잖아요. 다만 누가 어떠한 모습, 어떠한 모양으로 살다 가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태어나고 죽는 그 한평생은 기간의 차이와 정도의 차이와 수준의 차이와 그런 것을 뺀다면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 자기 일생을 통해서 또 다른 평생의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 말을 주위에서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다시 말할게요. 어느 인생이든지 간에 자기가 주어진 한 평생 한 기간을 살아요. 그런데 태어나서 죽는 그 기간 동안에 다른 또 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주어진 그 생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 같이 두 삶을 살아요. 그래서 곤고한 자일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과만 싸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도 씨름해야 되고 세상과도 씨름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사실은 피곤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겪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뭐가 있어요? 전투가 있단 말이에요. 그 평생이 있느냐 없느냐가 내세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학적으로 보면 사후의 일을 논하지만 성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진짜 참 하나님을 놓고 본다면 내 살아생전에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의 맺음의 삶을 살 것이냐 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착안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주어진 한평생을 사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른 한평생을 사는 이 삶을 우리는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또 전제할 게 있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이 살아가나요?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절대로 믿음 없이 못 살아가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가장 의지하는 그 믿음이 뭐예요? 돈과 권력이에요. 일반 세상 사람들이 가장 큰 믿음으로 여기는 것이 돈과 권력이에요. 그래서 뭐 공산주의니 뭐 사회주의니 거기서는 뭐 물질이 소용없는 것 같죠? 그들만큼 물질을 탐욕하는 자들이 없어요. 사실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자들과 같이 물질을 탐욕하는 자들이 없어요. 그 나라 그 국가에서 소유하는 모든 물질과 권력을 한정된 권력을 가진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사회주의요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질과 권력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은, 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자족함을 배웠다. 부요에 처할 줄도 가난에 처할 줄도 아는 모든 내가 풍요를 다 배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힘은 물질과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날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이 그 믿음의 힘이 있기 때문에 돈과 권력에 굴하지 않고 무엇을 할 수 있었다? 순교를 할 수 있었다. 그 믿음의 본질이 힘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본질이 무엇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그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 속담을 들려주고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어요. 세상 물질에 대한 욕심이 이렇다. 즉 99섬 있는 사람이 한 섬 가진 자의 것을 뺏어서 나는 100섬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다.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듣고 자랐어요. 지금도 그건 변하지 않아요. 물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물질이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한데 그것을 어느 만큼 소유할 것이냐가 문제예요. 어느 만큼 소유할 것이냐. 제가 언젠가 어느 동영상에 보면 이제 그 이야기한 그 내용이 들어있을 텐데, 툰드라 지방에 그 사냥인지 뭐가 엄청 많은 모양이에요. 그 사냥인지 그 뭐야 순록? 순록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원주민들은 그날 필요한 한 마리 아니면 두 마리만 잡아 자기 식구 수에 대해서 먹을 양만큼만. 근데 교통이 발달하고 무기가 발달하고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사람이 그 툰드라 지방에 와서 순록을 어느 날 다 잡아가지고 냉동창고에 차곡차곡 다 채워놓고 원주민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독야 청청하리라, 나만. 너 죽든지 살든지 나 몰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토에 전토를 연하고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 홀로 살고자 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말씀이에요? 야고보서인가? 욕심이 잉태한 줄 몰랐고 뭐가 잉태해서 몰랐고 사망까지 간다고 기록한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1차적인 부활이에요. 인간의 모든 허탄한 욕심에서 벗어나는 그 자체가 바로 1차적인 부활이에요. 그럼 부활이라는 것이 뭐냐? 갇혔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게 부활이에요. 어떤 매몰되고 그 함몰됐던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게 부활이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마태복음 27장 여기 보면 무덤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의 무덤이에요. 무덤이 열리고 무덤이라는 얘기가 나죠. 이 무덤이에요. 무덤이 전에 이거 지난해 이거 이 말씀할 때 그 무덤의 종류를 얘기했죠. 그렇죠? 네. 그 무덤을 얘기했는데 세상적인 용어는 그 무덤이라는 용어들이 세 가지 단어로 그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 원래 이 무덤이라는 뜻이 메모리얼이라는 말이 뜻이 있어요. 메모리얼. 기억이에요. 기억. 자, 내가 학교 다닐 때 어떤 그 공부를 한 것이 있어. 공부를 한 것이. 그런데 그것을 내가 생각하지 않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끄집어내질 않았어. 그럼 그 배운 지식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사장됐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장된 자체가 무덤이에요. 그것을 내가 다시 필요해서 다시 끄집어내면 그걸 부활시킨 거란 말이에요. 부활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에 관해서는 전부 묻혀 있는 거잖아요. 즉 감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 감춰져 있는 거, 묻혀져 있는 것을 다시 끄집어내면 부활시킨 거예요. 그럼 뭐가 먼저 부활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뭐가 먼저 부활했어요? 하나님이, 예수가, 말씀이 먼저 부활했죠. 이게 첫째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시간의 주제는 먼저는 왜 부활이, 사람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부활 후에, 예수의 부활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예수의 부활 후에 일어나는 일들. 지금 본문한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부터 보면은 예수의 부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의 부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도들의 부활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곳에 가서 보였잖아요. 이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드릴게요. 그 날 때부터 소경인자가 있었죠. 요한복음에, 지금 마태복음이지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 말씀 나요. 날 때부터 소경인자가 있었는데 예수를 만나서 눈을 뜨게 됐죠. 예수를 만나서 눈을 뜨게 됐는데 이 자가, 눈을 뜬 자가 예수가 말하기를 아무한테도 이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못 보다가 보게 됐는데 기쁘고 즐거워서 자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지금 오른쪽 눈이 지금 지난 고정 전에 지금 그 눈이 어떻게 퉁퉁 부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니 지금 복시로 보여요.
그 지금도 여러분들이 참 아름답게 보여요. 복실해 보여가지고. 못생긴 얼굴 너무 잘나 보여, 이상하게. 잘난 얼굴은 못나 보이고, 못난 얼굴은 잘나 보이고, 그래요. 지금 복실해 보여가지고. 자, 이런데, 이게 이제, 그래서 대학병원까지 가서 좀, 돈 좀 까먹었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스토리를 까먹었네. 여기보세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본다고 하는 그 자체가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성경 똑같이 보잖아요. 문자 틀려요? 문자가 틀리다면 어떤 번역본을 보느냐에 따라서 아마 글자가 틀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뜻이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달라지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똑같은 문자를 보는데 거기에서 어떤 것을 보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이 성경을 볼 때에 어떤 개념에서 성경을 봤어요? 신학적인 개념에서 성경을 봤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신학적인 개념에서 성경을 봤다는 얘기는 신학적인 개념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보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오늘도 앞 시간에 얘기했지만 신학은 땅의 것으로 말하고 성경은 하늘의 것을 말했잖아요. 그럼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말하면 하늘의 것이 감춰진 거잖아요. 그것을 끄집어내면 그게 부활이에요. 그걸 감춰졌던 것을 끄집어내면 부활이에요. 왜? 감춰졌잖아요. 사장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의 바리새, 천국의 서기관. 천국의 서기관은 창고에서 꺼내오기를 옛것과 새것을 자기 창고에서 꺼내오는 것 같이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면 부활이라는 개념을 지금 설명한 인용한 말씀을 바탕으로 부활이라는 것을 말하면 모두의 얘기했듯이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이잖아요. 이와 같이 성경 안에 감춰졌던 비밀이 신학이라는 것으로 더 씌워져 감춰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무덤 속에 있게 된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무덤 속에 있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이 감춰졌다 무덤 속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내가 신학이라는 뚜껑을, 거풀을, 무덤을, 땅의 것을, 흙의 것을 벗겨내고 속의 것을 드러내어서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을 내가 다시 발견하고 찾게 되면 이것이 첫째 부활, 예수와 하나님이 살아나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이것을 하자는 거거든요. 신학으로 매몰된, 신약이 아니라 신학으로 매몰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다시 찾아내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찾는 거예요.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신학의 무덤을 벗김이죠. 신학의 무덤을 벗긴다는 것은 성경이 신학으로 감춰졌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이 있으면 신학이 이렇게 가렸단 말이에요. 응? 신학이 이렇게 성경을 감춰놨단 말이에요. 하늘의 것을 신학, 땅의 것으로 감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벗겨낸단 말이에요. 이것을 신학의 거풀을 벗겨내.
벗겨내면 여기에서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 성령도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첫째 부활이라고 그런다.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맨 먼저 할 일이 뭐예요? 성경의 거꾸를 벗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체가 신학이라는 것이 무덤이니까 지워졌나? 무덤이니까 이 무덤을 벗겨내면 진짜 하나님이 예수와 성령이 드러나잖아요.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또 좀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을 또 해야 되겠네. 이 벗겨내는 일 누가 해야 돼요? 이 무덤을 여는 일을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죠? 그냥 나는 집에서 그냥 저 감람 밑에 누워있으면 하나님이 내 입에 딱 넣어줘, 그냥. 이거 다 자기 자신이 해야 돼요. 앞 시간에 분별과 구별 얘기했죠? 이거 분별, 구별 누가 해? 하나님이 해줘? 각자 자신이 할 일이라고. 그럼 분별, 구별하는 게 바로 뭐예요? 신앙의 무덤을 내가 벗어나는 거란, 벗기는 거란 말이에요, 거꾸로. 그 휘장이라고 나왔죠, 그 휘장이 찢었다는 말 나왔죠. 이 휘장이 바로 무덤이에요. 휘장이 바로 무덤이라고. 휘장을 찢으면 어떻게 돼요? 지성소가 드러나죠. 휘장을 찢으면 지성소가 드러나요. 지성소가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성소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히브리서에서 이 휘장은 우리 육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 육체라는 뜻은 어떤 의미로 그 육체라고 했냐면, 내 마음가짐을 찢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휘장이에요. 이게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의 휘장을 찢어야만 뭐가 보여요? 지성소가 보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휘장이 바로 우리 육체다라고 이야기한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휘장 자체가 무덤이에요. 베일이란 말이에요. 베일이 벗겨졌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 말에. 그 사람에 대한 베일이 벗겨졌어. 그럼 뭐가 벗겨졌다는 얘기예요? 커플이 벗겨졌다는 얘기죠. 그 사람의 내면이 드러났다가 베일이 벗겨졌다 이 뜻이죠. 바로 그 베일이 벗겨지는 것, 휘장이 찢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비밀이 드러나는 것, 실체가 드러나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여기 됐고, 그러면 예수가 이렇게 부활해 왔잖아요. 요거 감춰주는 첫째 부활을 한다고 여기 지금 써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나의 부활이잖아요. 나의 부활인데, 나의 부활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내가 부활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탄생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지어져야 뭐 세상에 태어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내가 세상에 태어나려면 내가 탄생이라고 되는데 이 과정이 뭐예요? 이 과정 앞에 뭐가 있어요? 잉태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탄생하려면 뭐가 중간에 개입해야 돼요? 잉태라는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잉태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오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부활해야, 잉태라는 것은
나라는 마음. 이게 바로 뭐예요? 태죠? 그죠? 태에 하나님의 씨가 오잖아요. 이게 첫째 벌이라고 했어요. 씨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요? 잉태되잖아요. 내가 잉태되잖아요. 내가 잉태돼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성장을 해야 되겠죠? 이게 눈이 복시가 돼가지고 쓰는 게 이상해. 내가 성장을 해야 되겠죠? 성장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이 돼야만 이게 여기에서 나의 부활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제목이 여기 있지만 그 다음에 나의 부활이라고 그러지만 나의 부활을 위해서는 잉태가 되는데 그 잉태는 나와 즉 내 마음이 태가 돼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같이 잉태돼야만 내가 성장을 해서 완성이 돼서 나의 부활이 오는데 이 모습이 뭐냐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잖아요. 자, 사실 그럼 이미 답이 다 나왔어요. 이 주제의 답이 다 나왔어요. 예수의 부활 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무덤이 열려요. 무덤이 열려요. 예수가 부활해 와야 무덤이 열려요. 그럼 예수가 부활해 와야 무덤이 열린다는 뜻이 바로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기록한 말씀이에요. 예수의 부활 후에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에서는 어떻게? 내가 죽은 후에? 내가 죽은 후에? 그래서 누가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보면 어떻게 누가 보면 16장에 나사로 얘기해서 일러스트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가 내가 형제가 5인데 다시 가게 해달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절대로 이곳에 오지 않게 나를 좀 보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그 영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브라함이 한 말씀. 야, 네가 가봐야 소용없어. 거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가 있지 않느냐.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네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자가 안 들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자, 실제 그럼 모세를 이야기할까요? 아니, 신약을 예수님 당시에 그때가 모세가 죽은 지 벌써 몇백 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모세의 말을 안 듣는다? 그건 바로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것도 안 믿는데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가서 살아났다고 해도 그들은 안 믿는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가 땅의 것으로 말해도 너희가 다 모르는데 내가 하늘의 것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깨달을 수 있겠냐? 알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무엇을 한다는 얘기예요? 부활의 길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부활의 길로 가고 있다는 뜻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리적으로 보면 우리 오전 시간에도 앞 시간에도 오전 시간에 제가 똑같은 시간이지만 앞 시간에 얘기한 것 같이 우리가 이 배꼽 동물, 척추동물 보면은 그 짐승들은 그런 것을 모르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궁의 임신이라는 것이 있죠. 자궁의 임신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둘 다 죽을 수 있죠. 그냥 방치하면.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그 상황이 발생하죠. 바로 성경이 이와 같단 말이에요. 다른 씨를 잉태하고 자궁의 임신을 하면 죽는 거란 말이에요. 둘 다. 그럼 우리가 그 생리학적으로 자궁의 임신은 의학적으로 그것을 처리할 수 있잖아요. 또 의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자궁의 임신이라는 건 뭘까요? 자, 생리학의 자궁은 생리학적 자궁은 성경으로 말하면 뭘까요? 성경으로 말하면 뭘까요? 생리학적 자궁은 성경으로 말하면 뭘까요? 네, 마음이에요. 마음인데 이것이 성전이에요. 성전 외에 성전 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되면 나는 죽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참 말씀으로 내가 잉태되지 않으면 나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동안 누누이 말했듯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신부잖아요. 마태복음 25장이나 고린도서 11장에 기록된 것을 보면 우리 그 교회에 다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모두가 누구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신부는 누구의 씨를 받아요? 하나님의 씨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에 하나님과 결혼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씨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아비와 어미 며느리와 아들 이 관계를 이야기했죠. 가족 관계 이야기한 적 있죠. 그게 바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남편이고 나는 그 아내잖아요. 내 안에서 잉태해서 자라는 건 내 아들이잖아요. 그것을 우리 목회 현장에 비유하면 말씀을 받는 자들이 아내가 되고 목자가 남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목자의 아버지니까 그 하나님은 시아버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으로 보면 성도들이 뭐가 돼요? 며느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가족 관계를 먼저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실만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나의 부활이 그 다음에 오게 되는데 나의 부활은 첫째 부활이 되면 바로 나의 부활로 오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잉태를 해서 성장을 해서 내가 완성이 돼야만 그때에 비로소 내가 부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부활했다는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집니다. 그러니. 그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하나님의 씨로 지어서 잉태돼서 남을 받았으니까 그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사항들이 예수의 부활 후에 각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왜 우리 사후의 일이냐고. 내가 지금 살아 생전에 이루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또 지금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누구든지 자기가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으로 출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오잖아요. 이게 평생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기가 80이라고 그럽시다. 여기가 80세에 죽었다고 그럽시다. 어떤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은 80세가 한평생이잖아요. 응? 물론 이보다 일찍 죽는 사람도 있고 훨씬 더 오래 사는 사람들도 있겠죠. 있는데 예를 드는 것은 80세로 들어보자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30에, 어떤 사람은 40에, 어떤 사람은 60에, 어떤 사람은 70에 뭘 만나서? 하나님을 첫째 부활에 이르렀어. 첫째 부활에 여기 이때 한 사람, 이때 한 사람, 이때 한 사람, 이때 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30살에 첫째 부활에 이른 사람은 80을 살고 죽었다고 하면 남은 50이 또 다른 평생이란 말이에요. 앞에 모두 설명드린 걸 다시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생애를 사는 거예요. 이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곤고한 자다 이런 거예요. 고생에 고생을 없었으니까. 자, 그러면 60의 첫째 부활, 70의 첫째 부활에 이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남은 평생이 20년 아니면 10년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평생, 내가 육신으로 모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산 평생, 이게 두 평생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태에서 나와서 그 육신이 죽는 평생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그 기간을 하나님은 평생으로 말씀하신다, 본다 그래요, 성경은. 그럼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한 그 평생 동안에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시로, 예수로, 레마로, 예수의 시, 레마로 잉태되어서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드러났느냐 하는 거예요. 요게 둘째 부활이에요. 이게 두 번째 부활. 그래서 두 번째 부활은 나의 부활이에요. 근데 성경에 두 번째 부활이라고 나와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의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첫째 부활에 이르기 전에는 나는 어떤 존재였어요? 사망, 즉 죽은 자였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첫째 부활 때부터 나는 생명과 호흡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과 호흡이에요. 생명과 호흡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호흡이 끊어지고 생명 하나의 말씀으로만 남는 거예요. 요게 두 번째 부활이에요. 호흡은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홀리 스피릿이에요. 홀리 스피릿,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남는단 말이에요. 육신은 죽고. 이것을 우리는 성령은 둘째 사망이라고 나왔죠. 성경은요. 계시록 20장하고 보면 둘째 사망이 나왔어요.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사망이라는 것은 그럼 뭐냐? 영혼의 죽음이 둘째 사망이에요. 근데 어떤 영이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죽는 것을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해요. 인생이 죽는 것을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은 첫째 부활이 이르렀잖아요. 첫째 부활이 이르렀잖아요. 그럼 누가 살아온 거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예수가, 성령이 살아온 거라고 그랬죠. 그럼 둘째 사망 때 그럼 죽는 게 뭐가 죽을 것 같아요? 둘째 사망 때 뭐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예수도 성령이 죽어요. 그럼 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서 제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예수가 성령으로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을 칭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육신을 벗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버지의 보좌에 간단 말이에요. 자기가 한 것 같이 너희도 그 자리에 앉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럴 때 있죠. 그렇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따라서 내가 죽은 거예요. 왜 그렇죠?
그게 씨가 되기 때문에, 나의 씨가 되기 때문에. 씨가 없으면 내가 없잖아요. 씨가 없으면 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사망은, 나의 사망은 당연한 거지만 두 번째 죽은 것은 누구냐면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어떻게 기록되냐면,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을 현저히 욕보인 자는 하나님께 사함을 받는 제사가 없다,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까지 나를 살려주는 영으로 오시는 영이에요. 첫째 부활이 예수가.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는 시간, 그것을 그래서 잉태라고 한 거예요. 첫째 부활이 있으면 나의 부활이 시작되는데 그때 잉태예요. 잉태라고. 잉태는 완전한 생명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완성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넣은 거예요. 성장해서 완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간이 모태에서 보통 그 280 며칠을 있죠. 우리가 보통 10달이라고 하지만은 280 며칠을 있어야 되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뭐 만삭되어나지 못했다는 표현을 했고, 우리도 세상 말에 뭐 7삭동이 8삭동이 얘기를 하긴 하지만은,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 젖먹이 동물이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모태에서 정상적으로 자라서 최선도 체중이 2kg 이상이 돼야만 출생했을 때 어머니 젖꼭지를 물고 젖을 빨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그래요. 그 이전에 2kg가 되지 못하면 만삭이 되어서 낳았다 할지라도 젖빨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미숙아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잉태했다고 해서 완전히 둘째 부활에 이른 것이 아니라 내가 완성이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들어가 있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 성장해서 완성될 때까지 그 기간을 나는 뭐라고요? 인큐베이터의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인큐베이터. 그 과정을 거쳐서 내가 스스로 생장할 수 있는 단계가 가야만 나는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체로서 흐림을 받지 않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말한 것이 30회, 40회, 60회, 70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자기가 완성되지 못하면,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지음을 받지 못하면 이것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스가랴 13장 80절 말씀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앞에 누가복음 그 16장을 얘기했는데, 두릅하고 고름조라는 말씀 누가복음 16장에만 나올 거예요. 16장에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나의 남은 평생, 남은 삶 동안, 요 기간 동안, 이 평생 동안에 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인큐베이터 안에서 열심히 투릅하고 고름주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뭘까요? 믿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키워간다는 것은 그럼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감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믿음을 키워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형상으로 자라감이 믿음이네. 믿음을 키워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남이 안 하는, 남이 못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는 그 자체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을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믿음이라서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믿음이요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 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간단하죠. 어떻게 간단해요? 그냥 천국 가면 끝이잖아요. 부활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어떤 일들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일을 해야 돼요. 쉬운 얘기,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하면 마태복음 지금 27장인데 마태복음 11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천국은 누구 때부터? 엘리야 때부터 침노를 당한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세례 요한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게 엘리야잖아요. 천국은 엘리야 때부터, 세례 요한 때부터 침노를 당한다.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천국이 내 거가 된다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 이것이 아니라 천국은. 감나무 밑에 누워있는 자, 입 벌리고 누워있는 자 이것이 아니라 침노하는 자 이것이다. 그러니까 감나무 올라가서 자기가 감을 따든지 아니면 도구를 만들어서 따서 자기 입에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나무로 올라가든가 그 감을 따는 도구를 만든다 하는 그 자체를 누가 아니면 각자 자기 자신이 하잖아요. 그 일을 믿는 일이라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 감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한다고요? 여러분들은 감나무 밑에 누워있기 바랍니다.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감나무 밑에 누워서 입 딱 벌리고 하나님 내 입에 감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감 넣어주십니다.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지금까지 가르침받고 신학적으로 듣고 알고 있는 것을 다 하나님이 해주신다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감나무 밑에 가만히 누워있어. 남진 생각이 나네. 응? 남진 생각이 나.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꿈일까 생시일까? 세상에도 사실 자기가 가만히 있어가지고 입에 들어오는 거 없잖아요. 최소한도 차려놓은 밥상에서 떠먹는 일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물론 떠먹여줄 수도 있지만 떠먹여줬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씹고 삼키는 일을 누가 해야 돼? 자기가 해야 되잖아. 아무리 상대방의 도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씹고 넘기는 일은 자기가 해야 돼. 씹고 넘기는 것도 어떻게 의술을 이용해서 뭐 혈액으로 공급했다고 그래. 그걸 소화하고 소화해서 영양을 흡수하는 것은 누가 해야 돼? 자신이 해야 되잖아. 아무리 최대한으로 해줘도 의학의 힘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그걸 소화하고 흡수하는 것은 누가 해야 돼? 자신이 몸이 해야 되잖아. 믿음 안에서 똑같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에는 속지 말라. 속이는 자들이 많다. 즉 거짓 선자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성경에 무덤을 씌우는 자들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가 이것을 눈을 떠야 되는데, 제가 자꾸 신학을 이야기하면 이 듣는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 빠져나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신학을 너무 내가 강력하게 부정하니까 좀 좋은 말로 표현해서 저 새끼 저거 어디서 배워 어느 신학을 하는 놈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거 지옥 아래목에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지. 그건 자기 생각이지. 응? 어느 코미디 말마다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실험을 해봐야지. 어느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부활 후에 일어난 일들은 그 전에는 사람으로서 인간적인 차원에서 하는 일들이라면 예수의 부활 후에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찾고 그 일을 하는 그 일 모든 것이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왜 신학에서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는데 너는 당신은 목사님은 왜 내가 각자가 해야 된다고 하느냐 이렇게 항의를 자꾸 하는데 저는 답답해요. 그런 말씀 왜 들어?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해 그럼. 하나님이 직접 하게 하시라고 그러면은 이 말씀을 들으실 필요 없잖아 그러면. 안 그래요? 저는 제 생각은 그런데 틀린 생각인가? 아니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왜 어느 교회 가서 어느 목사 밑에 그 말씀을 왜 들으러 가냐고 하나님이 다 하시면. 아 내 집에는 하나님 없어? 하나님 어디든지 다 계신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왜 그럼 자기 집에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게 못해? 왜 교회에 가야만 하나님이 일하시나? 자 이런 이제 어폐가 있는, 그러니까 이 어폐가 있다는 얘기는, 앞뒤가 틀린다는 얘기는 자기가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물에 가서 숭늉 달라고 하면은 숭늉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똑같아요 성경도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말하는 그 자체는 성경과 하나님을 모르는 수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내가 안 하면 하나님도 일 안 하신다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일하니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명심해서 이제 금년 2020년 들어와가지고 제가 당부드린 것이 2020년에는 하나님의 실상을 좀 우리가 성경 실상을 좀 바로 아는 그런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소망을 피력한 적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부활에 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복습하는, 리뷰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눈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우리는 할 것이 없다는 그 잠재의식이라고 할까? 잔재라고 할까? 그런 것이 없잖아. 있는 듯 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부터 내가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도 나도 하나님의 일을 아무도 할 수가 없는 시기예요. 예수의 부활 후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시작하는 때, 비로소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느냐가 이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앞 시간에 얘기한 분별과 구별이에요. 여기서부터 영의 분별이 나오거든요. 예수가 부활해 와야 영의 분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먼저 부활하고, 여기 지워졌네. 여기 1번 지워졌네. 예수가 먼저 부활하고 첫째 부활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나의 부활로 가야 되는데, 나의 부활은 그냥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잉태에서 시대부터 완성이라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첫 해, 2년, 3년의 양식을 어떻게 먹는다 하는 말씀까지 가야만 내가 하나님의 진짜 생명체에 기록된 완성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렀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라고. 이제부터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명심하셔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섰다면 넘어진다고 그랬죠. 이제 섰다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섰다면 뭘 해야 돼요? 걸음마 시작해야지. 걸음마 시작해야지. 걸음마 시작해서 걷기 해서 달리기 해서 경주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경주하는 단계까지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일어서면 끝이에요? 애 나가지고 키워서 돌 전후해서 대체적으로 일어서고 걸음마 시작하잖아요. 그럼 일어서면 끝이에요? 일어서면 발 떼놓고 시작하잖아요. 그거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잖아요. 그럼 다시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렇게 사람은 쓰러지고 넘어지면 부모가 옆에서 뭐 형이나 누나들이 아니면 동생 해서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지만 믿음 안에서는 절대적으로 자기가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쓰러졌는지 넘어졌는지 옆에서 도와준다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하는 것만큼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역효과가 생겨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했을 때 진짜를 아는 사람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는 이렇고 저렇게 해서 그거는 네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이렇게 돼야 바른 거야 라고 말을 했다고 한다면 그 말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 말이 100% 옳다고 내가 수긍되고 받아들여지면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지만 아니야 네가 말하는 것과 내가 말하는 것 서로 그 말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은 같은 거야 라고 한다면 서로 오해와 편견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돼요? 거리감만 생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이 시간에도 얘기하지만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만이 자기를 알 수 있다니까. 부부 얘기 또 해야 되겠네. 부부지간에 아무리 비밀이 없다고 해도 자기 그 속마음을 아무리 솔직히 다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본인이 느끼는 감정과 그 말을 받아서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이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다고. 아무리 이해한다 뭐 어쩐다 해도 안 된다고 똑같지 않다고 절대로. 믿음 안에서 똑같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도 그렇지만은 성경도 하나님의 사람의 상식을 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의 상식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그 면밀히 잘 깨달으시고 생각하셔서 믿음에 대한, 성경에 대한,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에 대한 오해가 없고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서 지금 여기 제목에 있고 앞쪽에도 한 것 같이 우리가 믿음이라든가 부활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어느 시기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자라가고 어떻게 나의 부활까지, 즉 나의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이르기까지예요. 결국은요. 그 궁극의 목표가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기까지 내가 어떻게 자라가고 완성돼야 하는가. 이런 면면의 실질적인 면을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 믿음의 실질적인 면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고 이해하셔서 올 한해는 정말로 성경 열매가 조롱조롱 열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말씀의 실상이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눴으니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풍성해지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